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의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요즘 여러분 아시안컵 보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못 보겠지만 아시안컵으로 아주 사람들이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120분 혈투를 2번이나 하면서 마지막 1분 안에 대역전 드라마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정말 통쾌하고 꼭 저렇게 경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죠.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보고 났더니 다음 경기 있을 때까지 며칠이 즐겁더라고요. 뭔가 이 마음의 즐거움과 그 유쾌함이 며칠을 가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일주일이 유쾌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하는 경기에서도 이렇게 감동을 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얼마나 더 클까요? 항상 그 은혜와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가인의 제사를 살펴봤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소산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가족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여호와 앞을 이제는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 앞을 서서히 떠나게 되고 있는지를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헤매던 가인이 한 곳을 정착하여 성을 쌓고 그곳을 놋 땅이다 라고 이름을 정하죠. 그가 놋이라는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유리함이라는 뜻이었어요. 유리함, 방황,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라는 뜻으로 그 땅 이름을 정한 것이죠. 이걸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정처 없이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삶의 이유나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자신의 나름대로의 안식처를 찾지만 그 땅은 놋 땅일 뿐입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다는 뜻을 가진 그런 곳에 우리가 정착할 뿐이죠. 여호와 앞에 떠난 모든 인생은 놋 땅에 거주할 뿐이에요. 나름의 인생의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지만 진정한 안식이나 쉼은 그곳에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채워도 다 채움이 없는 공허함만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원한 심연이 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심연이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공허하며 방황하며 유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요 앞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가인은 궁여지책으로 요 앞을 떠나서 자신의 성을 짓고 안식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노땅, 유리할 뿐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자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처를 만들어 안식을 하고자 하는 노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에덴 동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 땅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가인은 이곳에 정착하여 아내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4절은 그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은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최초의 일부 다처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멕입니다. 창세기 시험 문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설교를 통해서 기출 예상 문제를 대방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누구예요? 라멕입니다. 자, 이 라멕이 두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아다요, 한 사람은 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내 이 아다가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이 야발이었습니다. 야발의 뜻이 아니라 야발은 가축을 치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축업을 하는 조상,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유발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유발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모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뮤지션의 시조가 된 거죠. 모든 음악을 하는 사람의 시조가 바로 유발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둘째 아내 이 실라를 통해서 누굴 낳았냐면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속 세공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속을 가공하고 세공하는 사람의 조상이 바로 두발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문명과 이기가 발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 이 찬란한 문명이 인류 가운데 꽃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에서는 점점 이탈되고 멀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모든 자원에서 끊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예술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명, 이기들을 허락하셨고 그러한 재능들을 가지고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특별 은총에서는 그들이 배제되어져 있지만 일반 은총 가운데서는 그들의 지능과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일들을 탁월하게 발전시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재능이 많고 은사들을 가지고 발전시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이나 문화나 문학이나 혹은 의학이나 건축과 같은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보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그것들을 발전시켜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 발전되어 가고 있는 이 최초의 조상들의 재능들도 모두 하나님의 주신 은총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확장시켜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부를 얻기도 하며 더 많은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항상 탁월하고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는 배제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일반 은총 가운데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탁월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훨씬 더 화려하고 소위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면서 누리는 문명과 이기의 발전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아닌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발전은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맞물려져 있을 때 도리어 타락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탐욕 그리고 쾌락에 의해서 오히려 음악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오늘날 청소년들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수단이 뭡니까? 노래입니다. 가수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 노래를 통해서 엄청난 흡수를 받고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카카오톡 프사를 보다가 가끔 무슨 생각을 드냐면 내가 설교하다가 은연중에 임영웅을 한번 디스했다가는 설교 후에 돌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잘 섬기고 예배 오시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프사를 보면 임영웅이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 사진을 프사에다가 딱 넣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임영웅을 좋아하는 거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구나. 얼굴은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얼굴 갖다 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임영웅은 항상 이렇게 갖다 놓는 걸 보면서 야, 임영웅의 인기는 진짜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노래가 가져오는 파급력이 아주 크죠. 우리 아이들 저는 가요 프로를 집에서 안 보니까 뮤직뱅크나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채널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 노래를 압니다. 그리고 가끔 그걸 틀어달라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학교 가면 애들이 떼창을 부르고 애들이 그냥 휴대폰으로 그걸 틀어놓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흡수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음악 가운데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정서적으로 메마른 마음을 밝게 맑게 해주는 노래도 있지만 그 노래 자체가 있는 아주 음란한 춤사위, 또 폭력적이고 욕설, 그래서 이것이 심의에 넘어가느냐 심의에 걸리느냐 하는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노래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난잡하고 음란하며 이 폭력적인 음악들로 인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의 또 우리의 대중의 정서가 아주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음악을 포함한 예술은 교회 안에서 매우 아름답게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인간의 탐욕과 죄성과 쾌락을 만족시키는 일에 사용되면 급속도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을 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교회 음악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세속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주의를 항상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목표를 삼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흡수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발 가인과 같은 사람이 금속 세공업자들을 통해 많은 기술들이 발전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의 발전은 농업을 증진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냈을 것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발전되어져 가는 세공업에 의해서 그 금속 기술이 칼이 되었고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가 됐을 겁니다.
문명의 일전 이기의 발전을 한번 보세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들은 철기를 빠르게 흡수하여 개발한 나라들이었어요. 더 강도 높은 칼을 만든 나라들이었단 말이죠. 무기를 개발하고 전차를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는 문명의 이기의 발전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살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기자는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문명이 발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주목해야 될 부분인 거죠. 이들에 의해서 문명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가고는 있지만 이들과 하나님의 일이 연관되어져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가인의 후손들이 저주로 끝나고 만 것이 아니라 찬란한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켜 갑니다. 그런데 이 문명을 이루어가는 주역들, 시조들의 아버지인 라멕이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로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해를 받았는데 이 젊은 사람에게 내가 분노를 이길 수 없어서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저주를 하나님이 내린다 하셨지만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 하는 자가 혹시 있다면 그는 77배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또 한 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한 장을 지나 또 한 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한 장 안에서. 우리는 이 죄가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대물림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서 그 당대의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는 더 깊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죄의 유전의 파괴력이 강력해서 인류 가운데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그 폭력성이 그의 후손 라멕에게는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누군가를 보복하여 죽이는 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멕의 노래는 가인이 보여주었던 것보다도 훨씬 잔인하고 이기적이며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은 내가 처벌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렵다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말을 들으셔서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라멕은 자신의 복수의 정당성을 스스로 주장합니다. 내 복수는 정당했다. 그가 나에게 해를 입혔기에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이 당당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5절에 보면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하므라비 법전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받은 만큼 남에게 그대로 갚아도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법이 아니에요. 네가 받은 만큼 돌려주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즉 누군가가 네 눈이나 이나 너를 상해하였다 하여 그 이상으로 보복하려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으로 그만큼만 네가 배상을 받아야지 그 이상으로 보복하려 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것을 죄로 규정한 거예요. 절대 네가 받았다고 하여 그걸 더 악하게 대갚지 말아라. 그걸 규정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라멕은 나에게 상해를 입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남을 죽입니다. 복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래요? 자신의 조상 가인을 데리고 와서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였다면 나를 혹시 보복하려 하는 자가 있다면 77배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도 조상 가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 조상이 누군가가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표를 받았다. 그런데 가인은 적어도 하나님께 보호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라멕은 자기 스스로를 선포하며 정당성을 말하며 그들을 향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심각해졌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내면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며 이기적이고 악해져 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갈수록 이 죄의 깊이와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게 인류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특이한 점 하나를 주목해야 됩니다. 아담과 가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이 죄를 범한 자리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지금 뭘 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이 라멕에게 묻지 않으세요. 그의 죄의 심각성이 더 커졌는데도 하나님이 라멕에게 묻지 않고 침묵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라멕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77배로 갚아주겠다. 죽일 거야. 나에게 보복이라도 누군가가 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는 라멕이 앉았고 자신에게 너의 잘못이다 라고 판결을 내려야 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라멕이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당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을 하고 계시자 모든 인간들이 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죄라는 것은 이게 11계명입니다. 죄를 지어라. 그러나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인간들이 스스로 악을 자기 마음대로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죄가 관영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라멕에게 더 큰 저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마다 너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질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인생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변호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오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땅에 이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의 후손들이 넘쳐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하지? 저런 인간 확 요절을 내버리지.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침묵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저주의 시작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뒀다라고 말을 해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한마디로 네 멋대로 살아라. 네 인생 한번 네가 살아가는 대로, 네 죄대로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그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터치하지 않겠다.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지 않겠다. 네가 뭘 하는지 묻지 않을 것이며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언제까지요? 그분이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너의 죄값을 물어 심판할 때까지 나는 침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기입니다. 유기. 버려두다. 하나님이 인생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사사건건 개입하십니까? 좀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뭘 하려고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주고, 자꾸 말씀이 생각나고 이것이 죄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왜 나도 부자 되고 싶고 나도 좀 잘 살고 싶은데 사사건건 나한테 이렇게 인생을 개입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의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은 복이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였느냐,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였느냐, 죄가 너를 잡아 넘어뜨리려 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네가 지금 뭘 하였느냐라고 묻는 인생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자꾸 터치하셔야 돼요. 내버려 두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혼낼 때 이런 말 자주 했어요. 네 엄마 아빠니까 너한테 이렇게 나무라고 뭐라 하지, 다른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런 말 하냐? 그랬더니 둘째가 혼나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첫째가 가서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니까 뭐라고 한 거야, 예주야, 울지 마. 제가 남의 자식 데려다가 누구를 호통치고 누구를 훈계하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놔두는 거죠. 하나님이 유기하고 버리면 그의 인생을 내버려둬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죄를 맘대로 지으면서도 저렇게 잘 살고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저렇게 잘 됩니다. 나는 억울해요. 억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묻지 않고 그의 인생을 내버려두고 있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것이다. 그들의 머리에 심판의 숯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그를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도록 두시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계보를 이어가고 계세요. 2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아담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에게 의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아벨 외에 다른 씨 셋이라는 아들을 또 하나를 허락하세요. 성경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람에게 후손들이 관영하고 그들의 문명과 이기가 창궐하게 발달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절망 가운데 핀 한 송의 장미꽃이 피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이 말의 구체적인 뜻은 그 전에는 제사가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기적인 예배가 제사가 시작되었고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예배의 삶이 이들에 의해서 이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벨의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아벨이 죽임을 당했지만 나는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의로운 아벨의 제사를 드릴 내 자녀들을 이어가고 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보를 끝에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앞선 이 가인의 후손들은 목축업과 음악과 금속 가공업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찬란한 문명을 발전시켜가고 있지만 셋의 후손들은 무엇을 발전시켜가요? 하나님의 참된 온전한 예배 제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룩한 계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아담에서 이어진 인간의 타락이 아주 깊이 있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경은 이것과 대조적으로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하여 26절에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가 이들에 의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가 관영하고 넘쳐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며 내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절망과 같은 시대 속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들이라고 생각해요. 한 줄기의 빛인 거예요.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소금이라. 그 맛을 잃으면 다 밖에 나가 밟혀 버려질 뿐이다. 너희는 빛이다. 한 송이의 장미꽃과 같이 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있는 곳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 혼자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피어진 한 송이의 장미꽃들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이 불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벨의 후손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비로소 여호와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절망과 같은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는 거룩한 계보로 쓰임받는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척박하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인류의 대를 거듭할수록 관영해져 가는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남기시고 에노스 때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세대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핀 한 송이의 꽃처럼 아름답게 하나님께 향기 날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